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1절을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명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주 질서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임마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굶주리고 소외당한 자, 어둠에 갇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의 고통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 질병 등으로 고통과 걱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삶이 있었기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온갖 제약과 불의, 낙심,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찾아주시어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기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악함과 약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기에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2000년 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광야와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위태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은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녀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한숨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희망과 더불어 부족한 그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절한 코로나 상황에서 지친 의료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오며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미움과 분열이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통합과 합의 있게 간섭하여 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의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웃과 사이의 어두운 부분을 보살피는 등 사랑을 실천한 교회들이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과 공정하지 못한 행정적인 조치로 아직도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의의 공정 그리고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안보 문제, 강대국가의 무역과 외교 관계,
각종 악행들이 끝나지 않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주님께서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저희들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길 기도와 말씀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2년 교회에 세워진 계획들 또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악한 말과 멸시 등 한 해 동안 상대에게 아픈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겸손하게 회개하여 선하신 주님께 하혜와 용서를 구하여 자신들에게 얽힌 갈등과 얽매임을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하는 세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권사님들, 삶의 많은 시간들을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더불어 은퇴 이후의 삶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과 축복의 삶을 누리며 이후의 삶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우고 격려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육자님들의 가정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내년에 여러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년 동안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서지 못했던 베들레헴 찬양대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시고 구원의 주로 오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한종지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7분의 또 권사님께서 은퇴하십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은퇴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청원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훈련날입니다. 엘리야 기도대 헌신자 및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자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면요, 2022 엘리야 기도대에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주부의 간지로 엘리야 기도대 신청서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엘리야 중보 기도 모임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장소에서 중보 기도 할 수 있으면 마련할 텐데요. 당분간은 현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평일이 있고요. 또 주일 예배 1, 2, 3, 4부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자를 또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름하고 연락처는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형평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또 각자의 가정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보시고 1시간만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종 집분자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 중보기도 이 기도대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예산 심의 및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봉사란입니다.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성탄 선물 나누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12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성탄 선물 하시겠다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신 후에 목적 예물을 드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목적 예물 봉투에 보면은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목적 예물을 내시면 이 예물이 어디로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 예물 거기에 기재하는 곳에 성탄 선물이라고 적어 주셔야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예산이 예물이 그쪽으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이라는 걸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사 모집인데요. 클로스 뉴스 두 번째 교사 모집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 섬겨주실 귀한 교사분들, 또 사무실이나 또 각 부서장님이나 교육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 베들레헴 찬양대 이렇게 서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오는데 찬양대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또 대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만 찬양대가 다시 못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에 이제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대원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찬양대를 서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모든 대원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이영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은퇴 감사함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 한 분당 우리 성도님당 한 분당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못 나왔지만 좀 챙겨줄 구역 식구들이 있어야 하고 챙기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만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희 원로 목사님 편저 출간이 지난번에 우리 한 달 정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또 성도님들 중에 아직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책을 이렇게 비치해 두었습니다. 아직 책 받지 않으신 가정들은 한 가정 한 분씩 원로 목사님 또 편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책은 강영성 우리 장로님 은퇴 또 감사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대원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대가 못 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건져주지 않으시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총 15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전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를 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해를 당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으로 그 고난을 합리화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어떤 관계 속에서의 힘듦이 있을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그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괜찮다. 왜냐?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 고난과 환난이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뒷부분입니다. 이 14절 뒷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위협,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황제와 그 위정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황제가 또 유정자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이시는 분이다. 몸만 죽이는 분이 아니라 영혼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요 참이 불행해집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서운하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 제사장 여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결박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가합니다. 너 한 번만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거짓된 뉴스를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이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소망의 이유를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의 이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머리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소망의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초대기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성도들이 순교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죽음 앞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잡아다가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게 되고 또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이유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막 불안한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 다녔어요? 몰랐네? 근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의 이유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의 이유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이유를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두려움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겸손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무례하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이 된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박해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플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담담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19절하고 20절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중간에 그 시간 동안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그것은 아니에요. 네. 19절하고 20절에 대한 이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 때와 같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겠지만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소망의 이유가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소망의 이유예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망의 이유예요. 내 자식이 잘 됐어요. 내 자식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 소망의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실 때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행하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진
저 공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빗나발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거버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군 전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